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무릇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이제 우리 일이다. 예수님의 사역 이제 우리 일이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았고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늘 이사야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사야 1장의 성도들을 오늘 61장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인간들의 타락상과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인 소도 자기 임자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짐승인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저를 먹여주는 주인이 누구인지 제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갈수록 그렇게 패역하느냐. 자, 여러분, 패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라의 뜻은 진실에서 이탈하고 있구나 뜻입니다. 진실에서 다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70인 역에는 불법을 너희가 더하고 있구나. 불법을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얼마나 죄악이 만연했는지 교권주의, 교회의 그 권세의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세속주의, 이권을 따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들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다 형식이 되어지고 외식적인 성직자들은 족벌주의, 어떻게든지 이것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어떠하든지 이것을 친족들에게 넘겨주는 이 막강한 힘으로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타락의 권력으로 놀이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신학도 썩어서 신학을 가리키는 당시의 목회자의 훈련도 하나님 참뜻을 전하기보다 자기의 이권으로 다 타락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중요한 생각이 병이 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머리는 히브리어로 로시야, 마음은 히브리어로 데바브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머리와 마음이 병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게 이스라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은 황무해졌고 성과 읍들이 불에 탔어요.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다른 이방인에게 삼키웠어요. 자, 우린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땅이 황무했어. 성과 읍들이 다 불이 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 눈으로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삼키운 바 되었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거의 우리나라가 아니야. 신림도 우리나라가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는 뭔가 영적인 눈을 좀 뜨셔야 돼요. 집과 나무와 과수들이 다 불에 탔고 우리 땅은 딴 나라 사람들이 사들여서 주인이 외국인이야. 여러분, 고속터미널 옆에 그 높고 높은 빌딩들의 주인이 다 외국 사람들. 어느 한 곳은 한국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장사를 할 수가 없대. 다른 나라 국가처럼 저희들이 큰 소리 치고 행포가 얼마나 심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주말에는 경찰 몇십 명이 밤새도록 그곳에서 그런 빙빙 돌면서 그들이 고생을 하고 칼 들고 휘두르고 그냥 때리고 부수고. 여러분,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큰 소리 치고. 여러분, 우린 아셔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이신지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1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셨던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뭘 남겨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교회를 위한 기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며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듯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셋째, 예배의 행위를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생각 마음이 돌아오면
이사야 1장 18절에 약속하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주리라. 선행을 배워라.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함은 악을 악으로 갚기 전에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행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에서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은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본 어게인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말씀을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행위를 올바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예배의 모습과 나의 예배의 준비가 어떠한지를 좀 우리 모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거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아무리 독한 부모라도 마음이 풀려서 주머니도 열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세요.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들을 발로 차버리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치유하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와서 나와 변론하자. 나에게 다 털어놓아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같이 해주리라. 회개하면 내 죄를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내가 네 죄를 던져버리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한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한 내 죄를 바다에 던지고 내가 발로 밟겠다. 회개한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겠다. 회개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아멘. 회개하면 내가 고쳐주리라. 회개하면 내가 열어주리라. 모두가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멘. 회개는 성도에게 크고도 귀한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용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회개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회개로 우리 죄와 악에서 자유해지고 회개로 천국까지 가는 길을 우린 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회개를 잃어버리면 사단이 춤출 겁니다. 회개를 잊어버리면 사단이 춤을 춥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선행을 배우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본분을 행하면 우리가 사는 자리,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 사업장,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자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아주 악하다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사랑과 용서의 섬김의 올바른 선행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분노하는 날에, 이거 마지막 때야, 무서울 때 너희는 보호를 받는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는 숨김을 받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속에서 죄악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회개와 선행과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이사야 61장 1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나의 백성의 불행과 억압을 풀어주고 병든 머리와 병든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불행한 사회적인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 1.1핵도 변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악한 이 세대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예배의 행위를 올바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 누가 친구 딸이나 어떤 친척이 결혼식이다 하면, 아니면 우리 중학교 대학교 동창회다 하면 우리 뭐 해요? 뭘 입고 가야지? 제일 예쁜 옷을 준비하고 가장 예쁘게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단장하면서 준비. 여러분, TV에서 보시지 않았나요? 김정은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을 그렇게 높이면서 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시진핑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을 그렇게 높이면서 그 앞에 서 있어요. 공산국가인 북한도 중국도. 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악수를 청해도 거절하고 대통령의 연설을 등 돌리고 앉아있고
아예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인격 이하의 행동들을 보면서 자, 그들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태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를 우린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라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아멘. 만유의 주인이시며 주인 중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대우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힘들어질 텐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며 믿음을 지키시겠어요? 앞으로 이 험한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까지 지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린 자신을 성찰하며 예배를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결혼식 준비만도 못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허겁지겁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돌이키셔야 돼요. 10분만 좀 미리 나오면 우린 성경 본문을 찾아놓고 기다리세요. 거기는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방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미리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을 좀 미리 찾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김정은보다 높고 시진핑보다 높은 하나님을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의 예배에 거의 참석해서 구라파 쪽만 빼놓고, 자 여러분, 제가 외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얼마나 교회도 크고 시스템이 웅장한지 벽이 열려 자동으로.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경험보다 그냥 너무 웅장한 시스템과 그냥 이런 시스템에 준육이 들어서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 다른 건 안 남아. 와, 시스템이 굉장하네. 와, 대단하다. 자, 뉴욕에 있는 흑인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뚱뚱한 중국 여자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예쁜 드레스들을 그냥 그 뚱뚱한데도 입고 나와서 모자도 예쁜 걸 쓰고 워십 찬양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냥 같이 손이 막 들어져. 그리고 새로 나온 사람을 환영하는데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고 저한테도 와서 막 너무 잘했다고 해주는데, 내가 여기 산다면 난 여기 교회를 나오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좀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 어렵게 새 성도 하나가 오면 가서 인사하세요. 막 앉아서 돌아보고. 자, 우린 이런 것 좀 버리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저 뒤에도 못 나가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제 고치셔야 돼요. 자, 얼마 전에 인도에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구르가온 교회, 게이트 교회, 실롱 신학교 예배, 어린아이, 학생, 성인까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보신 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던가요? 예배가 끝나자 학생들이 교회 뒷정리를 해. 다 학생들이 해놓고 가. 자,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싸우는 교회도 봤어요. 원수처럼 갈라지는 교회도 봤어요. 목사가 단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와서 목사를 막 멱살 잡아 끌어내려. 안 듣겠다. 이러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밖에서 안내 보는 분들이 성도들을 내 편인지 아닌지를 골라서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못 들어가는 성도들은 밖에서 예배를 드렸어. 이건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 일본에서 본 거야. 동경순복음교회. 자,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중국의 3자 교회는 이미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시진핑 사진을 걸면 보조금을 받아. 그래서 시진핑 사진이 걸려 있어요. 어린아이들, 이제는 학생들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잡혀가. 그리고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나마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복음의 맥을 지금 몰래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3자 교회에서 나온 낯선 모르는 분이 여기 예배 좀 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 벌써 경계를 하게 된대. 그리고 받아들이질 못한대. 신고할까 봐.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돈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 처음 갈 때는 저도 3자 교회 가서 몰래 예배도 드렸어요. 끝나자 그냥 도망치듯 왔지만. 그리고 그때는 도문교회 학생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도 갔다 온 걸 막 간증하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학생들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국이라는 실체예요. 여러분 북한은 어땠나요? 여러분 북한은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찬양 소리, 회개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회개의 운동은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1945년에 해방을 맞으면서 북한 지역이 공산주의 세력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당의 결혼식을 거행한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40여 명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교회는 그 핍박 아래서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에는 지금 북한의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지하교회들이 목숨 걸고 소리내어 찬양도 못하며 신앙을 최후 유지하고 가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역삼동의 충영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창인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그 밖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북한 출신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북한과 중국의 적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부터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왜 이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보존되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현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국은 핸드폰, 카톡 마음대로 연락 안 돼요. 아예 정부에서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전화할 땐 위챗으로만 전화해요. 어떤 영상도 보내는 것이 힘들어.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를 우리 아셔야 돼요. 아멘. 이 예배의 중요함과 행복을 안다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밥 먹듯 빠질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머리만 숙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여러분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육을 받으며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행위를 올바로 하셔야 돼요. 준비 없이 허겁지겁 안 돼요. 조금만 더 일찍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하는 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겨주신 세 가지 기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회개의 은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회개는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회개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의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감당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 동성애 자들의 축제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이거를 가지고 옳다 잘못됐다 괜찮다 막 싸워. 자, 이건 말할 나위도 없어요.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잘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약한 세대를 이기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면서 우리가 해 가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달라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변화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끝까지 이기고 갈 수 있어요. 아멘. 나는 중국이 저렇게 막힐지 몰랐어요. 다 막혔어요. 우리는 일본도 맘대로 가서 붙들고 못 전하잖아요. 러시아 갈 수 없어. 이스라엘 갈 수 없잖아. 이제 겨우 남은 게 인도야. 그러나 거기도 우리가 세운 삼마 대나무 교회 이번에 못 갔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자, 언제 다칠지 모르니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 정신 차려서 이 세 가지 회개, 선행, 예배의 올바름 그냥 입으로 계속 시인하셔서 한 주간 묵상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